찬양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런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예민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세심하신지 내가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요 그 기분을 풀어주시려고 완전히 상황 전환을 시키시는 것들을 저는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제가 힘들어서 정말 울고 싶을 때 기분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고 또 바쁘게 만드셔서 또 모든 것들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희한해요. 내가 또 좀 기분 좋은 음이 된 날은 그냥 또 좀 진정시키게 하고 또 잠잠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좀 피곤하다. 그러면 오늘 막 일이 안 되게 하시. 그래서 일을 안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뭐 좀 오늘 휴식을 좀 잘하고 컨디션이 좋다. 엄청 또 바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못했던 거 오늘 또 많이 하게 하시고. 오늘 1시간만 더 일해야지 하다 보면은 하나님 그 1시간을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가서 1시간 더 쉬잖아요. 그럼 내가 1시간 더 일할 수 있는 힘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날마다 세밀히 살피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만지실 줄로 믿으시게 되는 축복합니다. 힘들죠. 당연히 하루 종일 주사관을 꽂으시고 힘들죠. 힘들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힘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제가 알바를 좀 하거든요. 알바를 좀 하는데 힘든 날은 이게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일찍 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리고 일찍 들어가서 하루 쉬었잖아요. 그럼 다음 날은 막 또 일을 또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드시고 숨 쉴 틈도 없이 막 몰아치시고 막 그런 걸 해요. 그래서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 욕심이 있어가지고 힘이 되면은 오늘 일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무리하게 그럼 내일 더 힘들어지고 또 더 힘들어지고 언젠가 또 손을 놓고 뻗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아예 안 되게 해버리시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요즘 날마다 부른 찬양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맡겨.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뜻대로 무력하게 만들고 나약한 것처럼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요. 내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구원받았다,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땅에 발을 붙이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들어올려도 들을 들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누군가에 맡겨야만 내가 온전히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올려서 잠시라도 공중에 띄울 수 있는 분 있으면 자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자기를 완전히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 맡겨야 내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영이라는 운동을 해보면 그래요. 수영의 처음과 끝은 힘빼기. 수영의 처음과 끝은 힘빼기. 힘을 빼야 물에서 떠요. 힘을 안 빼면 물에서 떠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 몸의 모든 것을 빼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잠언서 3장을 볼 텐데 오늘부터 잠언을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서 우리 지성병을 계신 하는 분들이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들만 한번 직접 뽑으면서 끝까지 한번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잠언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오늘 앞에 말씀을 쭉 제가 보고 3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장 2절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5장을 하면
오늘 3장까지 했으니까 5장까지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저를 따라 제가 오늘 3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열심히 돌아가시면은 1장 2절을 그러면은 자문을 다 읽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너는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방금 한 말이다. 힘을 빼 내가 들려 올라가요. 내가 나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깨우치는데 우리는 평생이 걸려요. 평생이 걸려요. 평생을 깨달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내가 내 몸의 힘을 다 빼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들려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평생을 깨달으면서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선지서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치료와 약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 잠언의 성경적인 이 잠언의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질화하는 것이다. 체질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에게 체질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에 나빠지면 치료를 받잖아요. 치료를 받고 또 처방을 받고 나면은 우리가 식생활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체질, 또 한방에 같은 경우는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맞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시킨 대로, 율법을 시킨 대로 내가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막 눈물을 토하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는데, 받고 나서는 계속 그렇게 어떻게 찢고 쓴 약을 마시면서 그렇게 치료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치료받고 난 다음에 회복. 이런 기간들이 쫙 있어서 몸을 튼튼하게 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잠을 통해서 그런 체질을 삶을 개선한다. 생활을 개선한다. 그래서 이 잠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제목 지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체질화 되어야 한다. 옷이 있어요. 옷은 거추장스럽죠. 조금 그렇지만 만약에 사우나나 목욕탕에 갔을 때 옷을 벗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다. 누가 있으면 좀 부끄럽게 나니까. 아무도 없을 때 옷을 벗으면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너무 자유롭죠. 네. 이 체질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체질로 한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입고 있으니까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를 체질로 하고 예수를 내 몸과 같이 해버리면은 이게 내가 옷을 벗은 것과 같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옷을 벗고 나체로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뭇잎으로 옷을 엮어서 또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어서 이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그죠? 우리가 소나 말의 양이나 길들일 때 목에 줄만 하나 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야생진들들, 뭐 사자나 호랑이도 마찬가지고요. 상처가 나서 치료해 주려고 이렇게 잠시 묵는데도 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뭔가 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거슬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를 내가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못하는 것들이 전부 그동안에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나를 병들게 하고 힘드는 것들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원했잖아요. 그것만을 위해서도 살아요. 그래서 예수를 체질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하니까 다른 분들은 소리하지 마시고, 아들아 하면은 내 자녀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고 내 나라의 상속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뭐요? 내 명령을 손과 발로 지키지 말고 내 명령을 머리로 지키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라. 체질화하라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기쁘게, 이런 표현이 맞죠. 그 즐겁게 이양할 거면 즐겁게 해. 이양할 거면
우리 뭐 여자분들도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남자분들도 너무 잘하는 말씀. 피할 수 없으면 뭐요? 질주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럼 우리는 마귀를 피해서 예수를 즐겨야 하는 거예요. 마귀를 피해서 예수를 즐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뭐요? 마귀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법을 그 마음에 두고 우리가 기쁘게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날마다 기도하실 때 기쁘십니까? 예배하실 때 기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기쁘십니까? 오늘 아침에 식사하실 때 감사했습니까? 이게 마음으로 깊지. 근데 이걸 마음으로 하지 않냐고 성경에 보니까 기뻐요. 쉬지 말고 기뻐요. 기뻐야 돼요. 와, 쉬운 게 아니에요. 억지라는 것은 절대 나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쁘게 행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순종.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쁨을 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셔야만 내가 기뻐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기쁨을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다. 조금 어렵죠, 이게.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래놓고 갑자기 명령을 지키라. 뭐 이게 헷갈려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이게 뭔가 알겠다라고. 오늘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우리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만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찬양을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말로 우리를 조금은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억지로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내가 내면한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절대적으로 풀려요. 절대적으로 풀려요. 우리가 잠시만 숨을 막고 호흡을 막고 있다가 손을 탁 쥐주면 다른 건 다 제쳐놓고 호흡하는데 온 전신을 내서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호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들을 우리가 알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순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시고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꼭 우리에게 뭐요? 공짜 없다. 내가 꼭 너에게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주셔도 되는데 주겠다는 거예요. 뭘 주느냐?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평강은 상급이라고 하는 것으로 영원한 평강을 얘기합니다. 영생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가 내 마음에 두는 그 법을 네 마음에 두고 네가 기쁨으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릴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장수한다는 말은 나를 길게 한다는 말. 나를 길게 하고 해는 우리가 1년, 2년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길게 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만년같이 그렇게 길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이렇게 기니까 하루는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근데 보통의 신앙하는 사람은 지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고 즐거운 일을 할 때 그만하라 그러면 화나고 짜증나죠. 그것처럼 이 기쁨의 시절을 하나님이 나를 길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길게 해서 그 해가 영원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내 마음의 법을, 내 법을 마음에 두기만 합니다. 너희가 순종하기만 합니다. 억지로 하지만 않으면, 투덜대지만 않으면 너희가 장수할 것이고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절을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자, 목에 맨다는 말이 조금 주종적인 좀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이 목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게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장치죠. 그렇죠? 우리가 반려견이나 이런 동물들을 목줄을 해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볼 때 왜 이 목줄을 합니까? 내게서 뭐하지 못하게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 목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줄을 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반려견 짐승들과 같이 어떻게 막 튀어나가고 싶어서 막 주인을 끌고 달고 매달고 막 그게 우리 체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게서 떠나지 말라. 꼭 붙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목에 맨다라고 그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표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에서 뭐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뭐하라? 생활하라. 예수를 내 체질로 삼으라. 그냥 용서하는 것이 내 체질, 내 취미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것이 내 그냥 트레이드 마크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욕심이 많고 죄가 많아서 내 것을 챙기고 파괴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질하는 너는 그냥 나눠주는 것이 그냥 네 삶으로 여기라. 이런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나로 삼으라. 기쁨으로 삼으라. 생활로 삼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서 구제하고 또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는 안전하고 계속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계속 좋은 옷만 입혀주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풍요롭게 잘 살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복음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좀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공통 그런 과정에 있고 그조차도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 같이 동력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읽는 것으로 그냥 그것을 다 하는 것처럼 그게 너무 아쉬울 때가 참 많아요. 인자와 진리를 가까이 하라는 말은 체질화했으니까 내 삶 속에서 이 말씀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머리에 두지 말고 손과 발에 두지 말고 마음에 두면 마음이 막 식히잖아요. 마음이 식히는데 어떻게 가면 막 단 것이 땡겨요. 커피가 땡겨요. 마음이 식혀요. 또 어떻게 손이 안 가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마음이 식혀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불편해서 뭔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불편해졌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다. 왜요? 속박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죄가 없으니까 경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다사제를 보면 그리하면 또 그리하면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또 사무제. 하나님 우리에게 왜 못 줘서 안다래.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기를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도 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칭찬받는 사람, 그 별로 매력 없어요. 세상에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를 많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걸 주면 돼요. 그들이 원하는 걸 주면 돼요. 그런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안 주고 너희가 하면 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데 우리는 뭘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베푼다라고 얘기해요. 베푼다는 많이 했대요. 마음도 베풀고 물질도 베풀고 베풀면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받아요. 칭찬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좀 받자.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 집사람도 그런 얘기하고 교회에서 하는 만큼 집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첫째 일이기 때문에 훈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첫째 일이기 때문에.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칭찬받지 말고 사람에게도 또 칭찬받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부족하고 제가 못나서 그런 거죠. 성도들한테 하는 만큼 나한테 좀 하라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몸이 하나인데. 제가 변명이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것을 알고는 있어야죠.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자.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나누고 베풀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는 마음만 있으면 칭찬받습니다. 자, 2개 나왔죠? 자, 오늘 6절까지 볼텐데 3장 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 주제 본문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베풀어라, 사랑해라, 나눠줘라, 복음을 전해라.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것이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하다? 선하다. 내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뭐하다? 선하다. 내게 지금 이와 같이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일 또한 뭐하다? 선하다.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 그러면 쉬어야 돼요. 일하라 그러면 일해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는 어떻습니까? 눈치만 해도 막 손발이 치청 맞죠. 근데 오랜만에 만나고 뭐 모르는 사람하고 하면 손발이 안 맞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손발이 맞아요. 이 손발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가끔 이런 모습들이 납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조금 서서 걸을 만한 아이를 이렇게 높은데, 장롱이나 조금 높은데 올려놓고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뛰어. 그 아이는 스스로 혹시 엄마 품을 타잖아요. 그렇죠? 수영장에서 수영을 가르칠 때도 물가에 서놓고 아빠가 엄마가 밖에서 물 안에서 뛰어. 그러면 그만 참 전적인 신뢰, 전적인 신뢰. 우리는 이런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손발이 맞아진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예를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나?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에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상 주기 위해서. 그 상 주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에 세우시는 일을 심판대에 세우시는 이유는 상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심판대 세우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벌받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벌받을 줄 알기 때문에. 떳떳한 사람은 재판장에 떳떳하게 나옵니다. 죄인은 경찰을 통하여 도망다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마다 선하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선하다. 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들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속하시오. 아멘. 쳐보세요. 뛰어. 지도했어요. 안 뛰는 거예요. 이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신뢰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죠. 신뢰하면 뛰어내릴 것 같지만 지도를 따르면 신뢰를 체험하게 돼서 그게 나에게 체질화가 돼요. 자, 그래서 뭐요?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게 지도잖아요. 그러면 오늘 가다가 팍 부딪혔어요. 보통 이러면 어이구 주여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감사하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 선하다. 가끔씩 딴짓할 때 보면 좀 많이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딴 생각하지 말라고. 그건 우리 해석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깨어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치유와 회복의 세미나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자고요?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자.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걸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따로 있고 주님과 이렇게 따로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 일이 있고 교회 일이 있고 따라하지 마시고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교회 일이 될 수 있다. 교회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가 아까도 이렇게 부업을 하면서 하루에 한 20명 내외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냥 전도도 아니고 말을 나누는 전도. 우리 보통 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 주시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제가 볼 때 1년에 1000명 가까이는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로 오나 안 오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그래서 일이 즐겁고 또 일을 하면서 이게 힘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힘들어야죠.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이게 기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게 그냥 스쳐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최초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기쁨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좀 하나님과 체질화하는 그래서 체질화하면 변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